5세기에서 6세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한 스님. 그는 바로 선종의 시조 보리달마, 달마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사들이 붙잡고 놓지 않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먼저 달마대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들의 심오한 화두를 말과 언어로 풀어내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일반인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달마대사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마대사는 인도 남부 팔라바 왕조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는 설이 널리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불교와 인도의 전통 지식에 두루 밝았으며 특히 대승불교 사상과 선정에 깊이 몰입했다고 합니다. 스승은 바냐다라 존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써 선법의 인가를 받아 훗날 중국으로 전법하게 됩니다. 달마는 왕자였으나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스승 바냐다라로부터 벽관 즉 벽을 향한 좌선 수행과 직지인심의 가르침을 전수받습니다. 고승전에 따르면 바냐다라 존자는 너는 장차 중국으로 가서 선법을 전하라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달마는 일찍부터 중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세기 말 6세기 초 달마는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광주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남조 양나라의 수도 금능으로 올라가 양무제와 조우하게 됩니다. 양무제와 나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옮기고 스님들을 제도했는데 이런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이는 형식적 세속적 공덕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선종의 핵심 정신을 보여줍니다. 양무제는 이해하지 못했고 달마는 그 길로 남조를 떠납니다. 달마는 황하를 건너 북위로 들어갑니다. 낙양 근처 숭산소림사에 머물며 9년 동안 동굴에서 벽을 향해 좌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달마는 면벽조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는 깊은 선정 수행과 참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달마는 중국에서 여러 제자를 길렀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제자가 해가입니다. 해가는 자신의 팔을 잘라 내보이며 간절히 법을 청했고 마침내 달마에게서 선종의 법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달마를 초조, 해가를 이조라 부르며 선종의 육조해능으로 이어지는 법맥이 형성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달마는 약 150세 전후까지 살았으며 소림사에서 입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설에서는 달마가 죽은 뒤 서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송나라 전등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어떤 관리가 서역에서 달마를 만나 신발 한 짝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기이한 전승도 남아 있습니다. 혈맹론은 달마의 사상을 전하는 문헌 가운데 하나로 선종의 핵심인 이심전심과 직지인심을 뚜렷이 보여주는 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달마대사가 남긴 글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는 일부 후대 제자들이 정리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선종 초기에 형성된 사상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선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근본 문헌으로 평가됩니다. 제목의 혈맥은 핏줄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불법의 전승을 상징합니다. 즉 경전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뜻합니다. 핵심 내용은 첫째, 불성은 본래 청정하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지니고 있다. 번뇌망상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뿐 깨달음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일 뿐이다. 둘째, 불법은 문자나 의식에 있지 않다. 부처님의 법은 경전이나 의식, 공덕에 집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없다. 불린 문자, 교회 별전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참된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혈맥처럼 직접 전해진다. 셋째, 수행의 본질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은 관심 즉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보면 본래 청정한 불성을 깨닫고 그 순간이 곧 부처이다. 따라서 불법의 요체는 견성성불이다. 혈맹론은 교리적 설명이나 철학적 논증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짧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바로 본성을 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경전 해석보다 직접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 선종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입사행론은 달마대사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을 두 가지 입문과 네 가지 행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수행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지침서입니다. 이입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불법의 근본 진리를 곧장 관조하는 길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벽처럼 고요히 하여 분별심을 끊고 본성을 깨닫는 수행을 뜻합니다. 이것이 달마의 상징인 벽관 수행입니다. 사행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네 가지 길입니다. 단순한 관념적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행위를 통해 불성을 드러내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사행은 수행자가 일상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네 가지 태도입니다. 보원행은 괴롭고 불리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과거 업보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원망의 고리를 끊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합니다. 수연행은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으로 집착하거나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공, 실패, 기쁨, 슬픔도 인연의 흐름으로 보고 평정심을 지닙니다. 무소구행은 세속적 욕망, 공덕, 성취심마저 버리고 오직 불법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칭법행은 일체의 행동을 진리에 맞게, 즉 자비와 지혜에 따라 행하는 수행입니다. 현실 속에서 불법을 따르는 삶 자체가 곧 깨달음의 실천임을 뜻합니다. 1위는 선정과 깨달음, 사행은 생활 속 실천을 의미합니다. 달마대사의 불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대승의 진리를 전하고 불교의 본뜻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 전해집니다. 당시 중국 불교는 교학과 의식은 성행했지만 참된 깨달음의 길은 흐려졌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종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화두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스승님,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떤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곧 선종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조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왜 하필 뜰 앞에 잣나무인가? 조주는 추상적 설명 대신 제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눈앞에 있는 뜰 앞의 나무를 곧장 가리킨 것입니다. 즉, 말이나 개념에 매달리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실 속에서 본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부처의 가르침, 깨달음의 진리를 멀리서 찾습니다. 그러나 조주는 진리는 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눈앞의 나무에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엄경의 사상처럼 하나의 잎, 하나의 풀잎에도 법계 전체가 드러나 있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제자는 달마가 온 이유라는 추상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조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구체적 사물을 가리켜서 제자의 머릿속 분별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선종의 답변 방식은 종종 이런 충격을 통해 제자의 집착을 깨뜨립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곧장 가리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처임을 보게 한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중시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를 묻는 것은 결국 나는 어디에서 깨달음을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서 바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달마의 발걸음을 묻는 제자에게 스승들은 바로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을 돌려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그 답은 경전 속에도 선사의 말 속에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서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